약속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이후에 그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제 더 나아가 남쪽으로 순항하기 시작합니다. 남부전선의 연합군과 모든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루고 이제 막게다에서 5 왕들과 군대를 무찌르고 점점 더 남쪽을 향하게 된 것이죠. 막게다, 림나, 라기스로 이어지는 남부 성읍들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차례대로 무너지며 정말 도미노가 무너져 내려져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승기는 어땠을까요? 사기는 정말 승승장구하며 어떤 적이 나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승장구도 잠시 라기스라는 성읍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게셀 왕 호람이 지원군을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게셀 왕 호람은 이집트 고대 비문에 기록이 될 정도로 매우 용맹한 왕이었고 그의 군대는 당대에 매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람의 군대 역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의 가나안 성읍들이 너무나 약한 성읍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서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 2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처음 맞이했던 전투가 어떠한 전투였을까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읍,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성읍이 단번에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름은 전투였지만 실제 그 전투에 나타났던 행위는 무엇이었죠? 돌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인권 씨였나요? 돌고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돌고 도는 것,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외치는 것이 전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속한 전쟁으로 여기게 됩니다. 너무나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성읍 앞에 내 힘과 내 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출정했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전쟁은 기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모든 군사들이 전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전술도 중요합니다. 100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전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전술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오합지졸 같은 백성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전쟁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죠.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전술도 없고 사기만 등등했었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드러난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한 가지 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여호수아는 이제 전투 태세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죠. 바로 거룩과 순종으로 모든 전투 태세를 바꾸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죠. 날마다 찾아오는 문제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에 이 많은 문제들을 삶의 전쟁과 같은 문제라고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전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에 속한 전쟁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정말 치열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나서 목포 선교를 출발했죠. 그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돌아오니 그 다음 주에 또 장흥 선교가 출발합니다. 지난주 장흥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니 어제 또 통영 선교의 발걸음이 이어지죠. 얼마나 선교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국내선교위원회 방에 올라온 보고대로는 버스가 길을 가다가 시골길을 가다가 나무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서 선교대원들이 내려서 차를 밀어 한 사람의 다치지 않는 차만 조금 손상을 입었던 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숨 쉴 겨를 없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전쟁과 같이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이 전쟁과 같은 문제 앞에서 삶의 문제를,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이성 전투와 같이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내 힘으로 그것을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위해 내 영혼마저도 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시편과 사도들의 고백을 찾아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 작은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 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 안에 구속받은 우리이니 이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오니 내 작은 문제도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성경에 문제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고 하죠. 내 기억으로는 성경에 문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러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께 다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인데 왜 말씀에 나오지도 않는 그 문제를 붙잡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제가 접하고 나서, 예화를 접하고 나서 정말로 원어 성경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다 검색해봐도 정말 문제, proble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지도 않는 관심 밖의 주제를 너무나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거기에 집착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속한 전쟁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 여겨졌습니다. 내 삶에 전쟁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42절이 고백하는 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순종의 선순환이 계속된 승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첫 단추가 잘 깨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속담이 있죠. 한 번 순종했으면 그 다음 문제에서도 순종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계속된 순종을 이루어야 됩니다. 앞선 순종을 발판으로 이어지는 전쟁에서도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계속된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삶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남부로 이어지는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은 앞선 아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전쟁, 곧 헤렘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원리에 충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철기 무기를 가지기보다는 아직 청동기 정도에 머무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상대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러나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1절, 또 34절과 36절, 38절, 43절이 반복하여 말하듯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속된 순종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 성읍과 7 왕을 정복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남부 지역 외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읍 외에도 수많은 군소 성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7 성읍만을, 대표되는 7 성읍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전한 순종과 그에 따른 완전한 정복을 암시하는 의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지난주에 장흥 선교회에서 우리 본부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삶의 간증을 해주셨는데 놀라웠고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이 시간 제 간증이 아니라 우리 본부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짧게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결심하였을 때, 청년 때 목회를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부담은 너 시골로 가라 라는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시골로 임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힘써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부담을 주셨다고 합니다. 더 시골로 가라. 그래서 더 시골로 갔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매일 밤 11시에 11시 기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회를 마치면 새벽 1시쯤이 된다고 하셨죠. 그 1시쯤 마치면 이제 들어가 좀 쉬고 싶은데 그 교회는 새벽 4시부터 문을 열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고생을 했을 때, 그 교회에서 힘써 고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이제 너 고생했으니 더 시골로 가라 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도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진도 큰 다리가 하나 더 연결되어서 조금 이렇게 오가는 길이 편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진도는 상당히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도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생하며 또 얼마나 사람들이 드셌겠습니까? 섬 사람들이라.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라도 사투리 방언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입술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종을 이끌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고생했던 장흥의 효성교회, 저희 본부교회죠.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때 그 교회로 다시 불러주셔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음을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황은 달라졌어도, 장소는 달라졌어도, 영적인 대적들은 달라졌어도 어디에서 행한 것처럼 계속해서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낸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순종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되게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워주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순종의 훈련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계속된 반복된 순종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내게 허락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믿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변함없이 충성하여, 오늘 본문 42절이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삼일교회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어떠한 순종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이제 일상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하여 있음을 믿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여 계속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루, 승리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여 반복된 순종, 은혜의 선순환, 순종의 선순환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진행되는 성경학교 가운데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삼일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되어 이어지는 통영선교 가운데에도 모든 대원들이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와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여